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할 야고보서 말씀은요, 언어의 위생 그리고 언어의 온도에 대한 것입니다. 중심이 되는 성경 구절은 6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오늘은 우리 사람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야고보가 아주 강한 어조로 교훈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아주 강한 어조입니다. 초대의 언어의 온도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말은 기자 출신의 작가 이기주라는 분이 쓰신 에세이 책 제목입니다. 언어의 온도. 말과 글에는 나름의 다 온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뜻함과 차가움의 정도가 우리 말을 통해서 나타나죠. 용광로처럼 뜨거운 말에는 온갖 감정이 잔뜩 실립니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은 속이 후련할지 모르겠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그 열기의 화상을 입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웁니다. 언어는 온도가 있고 온도가 너무 뜨거울 수가 있습니다. 또 언어는 때로는 얼음장처럼 차가울 수가 있죠. 상대방은 나한테 문자로 막 물결에 웃음 막 하는데 나는 마침표 하나 딱 끊고 상당히 차가운 언어죠. 우리는 말이나 글로 한두 마디의 차가운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확 닫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언어의 온도다.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참 좋은 말입니다. 언어의 온도가 36.5도. 아기를 품에 안은 어미의 온도, 지친 사람을 안아주는 온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를 끌어안는 그런 온도, 36.5도죠. 충분히 따뜻한 온도입니다. 오늘 묵상은 이렇게 이기주 작가의 언어의 온도라는 말에 착안하여서 또 언어의 청결 혹은 언어의 위생이라고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7절,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다시 말해 언어는 나름의 온도가 있다고 한다면 언어는 또 나름대로의 독성과 더러움과 또 청결함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잘 생각해 보면 더럽히는 말이 많습니다. 명예를 실추시키고 인격을 모독하고 불신하고 그들의 인생에 더러운 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언어에 독을 심거나 독침을 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정체를 흔들어 버리고 그의 가장 핵심적인 어떤 마음의 기운을 꺾어버리고 생을 눌려버리는 언어를 쏟아낼 수 있죠. 한번 말할 때마다 독침을 탁탁 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언어는 해독의 기능도 합니다. 닦아내어주기도 하죠. 상대의 말을 잘 듣고 경청하고 그 말을 받아서 반영해주고 지지해주는 언어로 덧입혀주면 상대 속에 이미 깊이 박혀있는 독침도 빼내어지고 얼룩도 지워지고 깨끗함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말로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말씀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행동이 무엇인가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의 마음은 독성으로 더러움으로 꾸깃꾸깃한 옷처럼 구겨져 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면 주님 우리 기도와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독성을 빼내어주고 더러움과 얼룩을 제거해주고 우리에게 선한 말로 덧입혀주고 마치 구겨진 옷을 깨끗하게 다림질하여서 팽팽하게 펴주듯이 우리를 마침내 흠이 없게 하려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의 온도, 말의 청결을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런 말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언어의 온도는 몇 도인가?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갑지 않은가? 내 언어의 위생 점수는 몇 점인가?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 가면 체크리스트가 있죠. 위생 체크리스트. 내 언어의 위생 점수는 몇 점인가. 오늘 이렇게 우리가 언어의 온도와 언어의 청결과 위생을 생각할 때 우리는 참으로 따뜻한 언어의 사람들, 깨끗한 언어의 사람들이 되기를 사모하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그럼 어떻게 우리의 언어에서 온기를 잃지 않고 청결과 향기를 덧입힐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면요, 첫 번째 무엇보다도 뭐니 해도 절제입니다. 절제. 말의 절제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말을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야고보가 염려하죠. 그래서 교훈을 시작합니다. 선생이 되려 하지 말라. 앞서려 하지 말라. 왜냐하면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말은 실제로 선생 되지 말라 이 말이 아니라 말의 절제를 위하여 이렇게 도입해 준 얘기죠. 말은 하면 할수록 실수가 많고 하면 할수록 우리 온도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절제하고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말을 절제하라는 말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너무 차가워지죠. 우리는 말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열도 빼내야 됩니다. 얼마나 열받는 일이 많습니까? 열도 빼내야 되고 우리 안에 박혀있는 독침도 말을 통해 빼내는 거죠. 말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서로를 알아가고 연합해가고 친해지고 하나를 이루는 것은 전부 말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의 절제라고 하는 것은 침묵을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좋은 대화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야고보가 교훈하는 바는 뭐냐면 온도와 위생을 지키기 위하여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절제력이죠. 3절을 보면 실제로 사람이 타는 말을 길들이는 것 같이 우리의 말을 길들여 유익하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익되게 사용하도록 절제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요, 되는 대로 하는 말이 큰 배를 얼마나 잘못 조정할 수 있겠는지를 생각하고 말을 배의 키처럼 사용하라. 그러니까 절제가 다 필요한 것이죠. 어린아이들은 운전을 범퍼카 타고 하면 막 흔들잖아요. 그런데 어른들은 쓸데없이 핸들을 안 돌리죠. 절제하는 것입니다. 10절은요, 우리의 말은요, 저주의 말과 찬양의 말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가능성들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바는 언어 생활의 절제입니다. 기분대로 말하지 않기, 느낌대로 말하지 않기, 정욕대로 말하지 않기, 온도나 청결을 지켜내고자 하는 의도가 없는 말을 하지 않기. 그래서 우리가 마치 변온 동물처럼 무질서한 언어 생활에 그렇게 하지 않고 언어의 절제를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이런 언어의 절제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은 자신을 비하하고 그 땅을 악담하였습니다. 그들의 언어는 자신을 태우는 용광로가 되었고 자신에게 오물을 뒤집어 씌우는 그런 더러움이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것이다. 절제 없는 말이 가져온 참상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절제는 무작정 참는 것이 아니고요, 지속성과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한 곳에 집중하는 힘을 말하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언어의 절제로서 가다듬으면 언어의 따뜻한 온기를 얼마든지 더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만나는 사람은 따뜻한 체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절제하여서 말을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쾌적해 하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청결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다 이게 언어의 절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이 말의 권세, 말의 기능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요, 우리가 언어의 온기와 언어의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게 심령의 절제력을 더하여 달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교훈인데요, 이런 절제를 위해 필요한 것은 시기의 마음을 우리가 분별하고 시기심을 조절해야 됩니다. 14절부터 쭉 말씀 보시면요, 시기를 말하는데요,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15절, 이러한 지혜는 시기에서 나오는 말의 어떤 말의 간사한 지혜죠.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시기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런 게 있었어라고 깜짝 놀라는 죄악이긴 하죠. 인정하고 싶지 않은 죄악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시기는 예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나 시기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있는 보편적인 감정이에요. 죄성입니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은 시기심의 대표적인 그런 어떤 그런 이제 속담이죠. 가까우니까 잘하는 동료가 잘 되면 기쁘죠. 공식적으로는요. 예. 그러나 이상하게도 뭔가 불행감이 느껴질 때 거기에 우리는 시기심이 있습니다. 예. 잘생긴 연예인은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뭐 제 아내 주변에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남자 중에 누가 잘생겼다 그러면 저는 상당히 기분이 이상할 것 같아요. 예. 가까운 사람 가운데 느끼는 마음, 시기심이죠. 저 멀리 부자들은 우리의 관심 받기. 그러나 가까운 사람들이 누군가 가진 것은 항상 우리에게 신경이 쓰입니다. 도로시 세이어스는 시기란 가진 자들에 대하여 가지지 못한 자들이 느끼는 감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기라고 하는 영어의 envy는 라틴어 보다라고 하는 엔비디아, 보다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일단은 보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뭔가를 나는 없고 누군가는 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은요, 시기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슬퍼하는 것이다 이렇게 딱 정의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가 우리 시기가 작동하여 우리에게 말을 하게 할 때는 그게 시기심이다라는 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말에 온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에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말은 금세 더러워지고 우리의 마음은 차디차게 식거나 아니면 너무 뜨겁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선의 총량, 하나님의 선의 총량은 무한하다는 것을 정말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선의 총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 가지면 나는 없다, 빼앗겼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누군가 가져가면 나는 없어진다. 이게 시기고 질투죠. 그러나 선의 총량은 무한합니다. 선을 잘게 쪼개면 더 많아지는 것이 선입니다. 나에게 주어질 선은 아직도 남아있고요. 나의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주 안에서 언제까지나 나아갈 수 있죠. 선의 총량은 무한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봐야죠. 내게 5달란트가 아니라 2달란트가 주어진다면 그 2달란트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남기는 그런 하나님 앞에 정직과 성실이 필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신자가 누릴 참된 영광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죠. 이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화평으로 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연대되어 있습니다. 지체의식입니다. 누군가 가진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하여 가진 것입니다. 누군가 주어진 것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우리는 지체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일종의 결론적인 아주 짧은 덕담을 얘기해 줬는데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라. 가장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라. 이것이 바로 우리 언어의 청결과 언어의 온도를 말할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언어 생활에 대해서 야고보는 아주 강한 논조를 교훈합니다. 우리의 행복은 전부 우리 언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부흥도 우리의 미래도 다 언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관계도 다 언어입니다. 그러므로 언어의 온도와 언어 위생을 지켜내겠습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시기심을 분별해야 됩니다. 선의 무한한 총량으로 늘 기대하면서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우는 참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아침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급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듯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언어 생활에 권세가 있음을 이 아침에 묵상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며 우리의 말로 많은 것들을 이루고 닦아내며 또 위로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말에 따뜻한 온기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말에 청결함을 우리에게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언어 생활에
진정한 절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 원죄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마음의 악한 시기들을 분별하여서 무한하신 선이신 우리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내게 주어진 달란트 성실하게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영광스러운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는 자들이 있다면 곁에서 함께 울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웃는 자들이 있다면 함께 박수치며 기뻐함으로 우리의 말이 따뜻해지고 깨끗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시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